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사무엘상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친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게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로 그 전쟁터에서 빠져서 이제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곤경에 빠졌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제목은 다윗의 곤경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의 곤경과 하나님의 섭리.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거의 40년 되어가는 가운데 사울도 그리고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히브리 말로는 블레셋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는 블레셋이 크게 득세를 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 장군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그 전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내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내적인 분열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신하인 다윗을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은 국사를 돌보는 것보다 쫓아가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대한 도리를 다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한 사람이었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윗도 지쳤습니다. 지친 다윗은 이제 피하다 더 이상 가나안 땅 안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지금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사울 왕도 제정신이 아니고 다윗마저도 신앙적으로 잠들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갔습니다. 전체가 다 곤경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지금 블레셋이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과 대대적으로 전쟁을 한판 벌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는 그때에 사울은 마음에 두려우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지자도 없고 우림과 두밈으로도 응답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는 신접한 여인 곧 무당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하면서 아주 그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정도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아기스 밑에 있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가게 될 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아기스 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서 다윗이 블레셋에 속한 상태로 이스라엘과 싸웠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고 하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있지만 사울의 아들 누가 또 있죠? 그 안에 요나단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도 거기 있는데 그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도 마치 그렇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장차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면 그가 과연 나중에 왕 자리에 올라갈 수나 있을까? 또 이것보다 더 크게 보면 만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대항해서 싸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전 일생을 놓고 볼 때에 그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을까 생각할 때에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을 때가 가장 큰 그 위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만일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싸웠다고 하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것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일과 어느 것이 더 다윗에게는 큰 죄가 될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어떤 간음죄로 개인적인 한 죄라고 보지만 만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하면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항해서 싸운 꼴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곧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전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곤경에 빠져 있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다윗이 처한 이런 곤경,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분열하면 블레셋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 지금 4,000년 내려오는 동안에 내내 그 땅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득세하면 블레셋이 쇠약해지는 것이고, 거꾸로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쇠약해지면 블레셋은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몸에는 중생한 영혼도 있지만 육신의 후배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참 이 곤란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쓴다고 하면 이 부패한 육체의 부패성을 우리가 누를 수 있지만 거꾸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신앙에 잠이 들 이런 상태가 되면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왕과 신하가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득보는 사람은 블레셋이고 득보는 그 존재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더 큰 곤경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가나안 땅이 힘들어도 거기 머물렀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다윗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편할 줄 알고 갔지만 결국 거기에서 더 큰 곤경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 환경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위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지면 뭐 손과 발을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보려고 하면 점점 수렁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역부족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역부족.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교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앞에 놓고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덕보는 사람은 원수 마귀만 덕보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리 잘 지키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면 잘 될 줄 알고 가지만 가면 죄송하지만 다윗과 같이 역부족인 상황을 만나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본문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처럼 다윗의 곤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곤경. 뭐 본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윗이 처한 곤경이 어떠한가 이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가 지금 무리를 지어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휘하에 있으니까 그 뒤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다윗이 나 전쟁하기 싫다 하고 뒤로 물러간다고 하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면서 비겁한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다윗이 계속 그를 따라서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다. 그것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딜레마란 말이 있죠.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그걸 딜레마라고 하고 한문으로 말한다고 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윗에게, 그 지혜로운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었을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빠진 것은요, 전에 그가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될 길 괜찮겠지 하다가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3절 읽어보세요.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예, 여기 21장이 지금 본문 29장보다 몇 년 전의 일인지는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에 한번 다윗은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자기 수염에 흘리면서 이런 추한 꼴을 그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거기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예, 다윗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블레셋에 가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모압에 가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식솔들은 있지 이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로 피했는데 근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 있어서 되겠느냐. 너의 있어야 할 자리는 힘들어도 내 자리로 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선지자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때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 유다 땅에서 자신의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까 지사님 기도하실 때에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다고 그랬죠. 예, 천하의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 번 했던 어리석음을 다시 또 범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사무엘상 29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도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통은 주십니다. 뭐 갑자기 지금 29장과 같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전부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너의 있을 곳은 유다 땅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그는 배웠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가지 말아라. 내 자리를 지켜라. 내 본부는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의 신하이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라. 이게 다윗이 여러 과정 속에서 경험했어야 한, 배웠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충분히 그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 밑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런 이 딜레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그 포도원에 심어 놓으신 무화과 나무로 지금 이 자리에 불러 세워서 심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배워야 할 때이신 줄을 알고 이 자리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리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게 되면 다윗의 상황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곤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다윗에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가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적과 기사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앞뒤를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 단계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하심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니까 믿을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을만하지 못한 마음을 누가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거든요.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히브리 민족과 싸우는 그 전쟁에 자기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쉽게 의역을 하면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지금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러 가는데 히브리 사람이 우리 편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리고 그 부하들이다. 그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한 번도 그들이 허물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보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은 우리 편에 서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아기스의 말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아기스가 이 사실의 말을 하니까 이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진행됐다고 하면 다윗은 요지부동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예, 아기스의 말을 들었으면 아기스는 그 왕이니까 왕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방백들이 좀 잘 따라야 되는데 지금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말에 대해서 다른 방백들이 왜 그 순순히 따르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단일 국가로 한 왕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블레셋에게는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런 그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음을 성경 쭉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지금 이 가드의 왕입니다. 가드의 왕 밑에 몇몇 방백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도시국가의 왕들 밑에 또 다른 방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왕 밑에 있는 방백들이 아기스 말 자기 직속 상관이 아니니까 적당하게는 연합군으로서 듣기는 듣겠지만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인 다윗이 거기에 껴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아기스가 왕이긴 하지만 절대 권력으로 명할 수 없었고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노해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목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왕과 다시 화합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알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백들의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강력하게 지금 저항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 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지는 아기스 왕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심입니다. 아기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흔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방백들로 하여금 노하게 만들고 아기스 왕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 7절 읽으세요.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예, 아기스 왕이 지금 방백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본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 말한 걸 잘 보면 지금 이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말합니다. 뭐 아기스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비록 블레셋 땅에 갔지만 거기에서 철저한 여호와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아기스 왕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직하여 지금까지 나에게 대하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거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면서 그가 비록 악한 자들 속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지만 다윗은 그들 보기에 참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음을 아기스 왕도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 블레셋으로 간 것 자체가 잘한 건 아니죠. 큰 면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비록 몸은 블레셋에 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앙적인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 그런 다윗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도 곤경이고 다윗도 곤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은요, 그 본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라고 하면 신접한 여인에게까지는 찾아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예, 다윗은 비록 몸뚱아리는 지금 블레셋에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거니와 아기스 왕에게 대해서도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백들의 반발이 극심하니까 너는 그냥 평안히 돌아가라. 블레셋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고 있으니까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그 성읍에 머물러라. 이 전쟁에 괜히 너 왔다 갔다 하다가 방백들 그 불편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너는 그냥 돌아가 있거라.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기스는 이 말을 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나가면 좋겠지만 방백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죄송하지만 다윗아, 너는 시글락에 돌아가갖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라. 아기스의 이와 같은 말, 그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진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내심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드디어 피할 길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분명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요, 매우 섭섭한 듯이 그는 말합니다. 왜 내가 올라가서 주 아기스와 함께 못 싸우게 하십니까? 8절 읽어보세요. 8절.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예,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올라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 주 왕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못 싸우게 합니까? 마치 안달난 것처럼 사울 왕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싸워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표현으로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본심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자기 목숨 부지할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처세술로 자기 본심을 숨기고 마치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본심은 아니란 사실은 저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는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다 해서 옷자락을 벤다든지 사울왕의 물병과 그 창을 갖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도리를 끝까지 잘 지켰던 이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비위를 마치고 그의 눈에 들게 하려고 지금 다윗은 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참 측은하고 안 됐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누구든지 다윗이 그랬다고 하면 누구든지 시험에 빠지면 별 수 없다. 잘못된 환경을 만나면 역부족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잘 받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포도원 안에만 잘 머문다고 하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요, 그건 사나운 멧돼지, 짐승들, 작은 여우 와갖고 다 헤쳐버릴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거짓말했죠.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 내려가갖고 자기 아내 사례를 두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리라고 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그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회개했겠습니까? 일절 그 이후로는 가나안 땅 떠나지 않도록 그는 결심을 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삭. 단에서 면 생각이 안 나요. 이삭의 결혼 문제를 놓고서도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교훈을 잘 받고 끝까지 가나안 땅 자리 잘 지키는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도 별 수 없고요. 다윗도 별 수 없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더 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 거기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잘 머무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경우에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블레셋 방병들의 그 마음을 노하게 만드시고 아기스 왕의 마음을 또 흔들으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빠져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명령한 상황. 이것은 비록 블레셋 방백들이 말했고 아기스가 말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섭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제 아기스가 좋은 말로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돌아가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이지 않게 슬쩍 가버려라. 이렇게 좀 다윗이
서운한 듯이 말하니까 좋게 좋게 좀 말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지요. 이게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다윗이야말로 일생일대에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적군의 마음, 반객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11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이런 섭리에 여러 가지 원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다윗이 비록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앞에 있으면서 끝까지 이 자기의 성실, 진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고 했고 블레셋 방백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말에서부터 다윗을 지켜주려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다윗이 끝까지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이 사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아니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중심이 똑바로니까 사울은 중심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갔지만 다윗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이 똑바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그 마음가짐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위험한 순간에 그를 붙들어 주시고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여러 시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해 보고 싶지만 다 참고할 수는 없고요.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유명한 요절이죠.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예,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다윗이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주 엎드러지도록 완전히 버림당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시편 39편 이거 다 읽어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말고 5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5절.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예, 우리의 셀라. 인생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손바닥 한 뼘같이 밖에 안 되는 이 인생 참으로 위험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순간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9편 12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예, 다윗이 일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저의 이 기도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 기도를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블레셋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속이 얼마나 바짝바짝 탔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의 진실한 기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방백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피할 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 순간 위험하고 어려운 광야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엉뚱한 그 신앙 자체가 그 문제가 된 그런 길 걸어가지 말고 똑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예, 여러분 건강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 자기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